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염되고 부패한 삶을 맑히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강물이 상수도원으로서 너무 오염도가 심하여 마시기가 곤란하다고들 합니다. 그러다 한강물을 맑히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한강 상류에서 수많은 오염물질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 하류에서 물을 맑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춘천 가는 길을 달려가 보면 한강 상류의 소양강가에 절비하게 서 있는 수많은 모텔과 음식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숙박업소나 요식업체로부터 넘쳐나오는 오수와 폐수가 한강을 더러운 강으로 만들고 있는 이상 한강물은 상수도원으로서 부족한 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상류에서 근원에서 정화시키지 않고서 하류의 물을 맑게 하려는 것은 선우가 바뀐 헛된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정신적, 사회생활에 다가오는 수많은 부정, 부패, 장애 등도 현장에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의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영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한 현실의 삶의 오염을 아무리 정하게 하려고 애를 써도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오염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영적인 정신적인 생활의 오염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정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웠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부정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잔악하고 미움으로 꽉 들어찬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근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짓도록 우리에게 명령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생명 근원지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샘물에서 끊어진 도랑물은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줄에서 끊어진 자는 부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마귀의 손을 잡고 세상으로 나온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맑고 밝고 환한 생명줄에서 끊어진 그런 마귀와 더불어 부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부패합니다. 어느 샘물도 그 근원에서 끊어지면 그 도랑물은 혹은 샘물은 부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여러분과 알아보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부패해진 인간의 생활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한없이 인간을 악마화시키는 마귀의 역사가 어떠한 것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 밑에 수많은 귀신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근본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으나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천사들과 함께 쫓겨났습니다. 하늘 천사 3분의 1을 드리고 그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없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고통을 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부리는 영들 중에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그렇게 말했고,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이상 그 귀신은 더러움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수와 폐수를 맑은 물에 쏟아 넣으면 맑은 물이 다 썩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오수와 폐수가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오늘 세상에 편만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이 더러운 귀신의 영향력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더러운 귀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생각하고 깨끗한 말을 하고 깨끗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은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전에는 교육도 어떠한 제도도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눈에 안 보이는 영이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 또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야훼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그게 악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도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악한 귀신은 여러분 스스로가 악의 원천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용하게 있지 못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고통이 다가와서 일어서면 앉고 앉으면 일어서고 온 사방으로 발부둥을 칩니다. 악한 귀신이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당사자가 괴로움을 당하고 이웃을 괴롭힙니다. 악한 남편은 부인과 가족을 괴롭히고 악한 여자는 남편과 가정을 파탄에 이른 것입니다. 악한 이웃이 들어오면 온 산이웃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악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발화하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수많은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는 우리의 고통을 제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에 고통이 다가오고 살인, 강간, 부정, 부패가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악신의 역사입니다. 이 박나리 양을 죽인 것도 그 악한 귀신이 한 젊은 여성 속에 들어가서 탐욕을 일으키고 이를 유기해서 돈을 빼앗으려는 도모를 하다가 살인까지 한 것입니다. 이 악한 귀신은 그러므로 어느 곳에 가나 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악한 귀신을 제거하기 전에는 이 세의 고통, 사회의 악, 이것을 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말을 예언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귀신은 물론 점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거짓말하겠니와 일반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도 거짓말 약속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언제나 거짓말로 사람들을 낭패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속이란 이 세상의 타락한 삶과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은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가는데 뭐 나라고 해서 별 도리가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세상 풍속을 쫓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모르게 하고 완전히 하나님 없는 세속의 부패한 풍습과 습관으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묵구리하고 우상숭배하고 점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와 같은 세속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탐욕의 귀신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욕이 모든 죄악의 근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음속에 탐욕을 가지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약과 질병의 귀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 의사들도 우리 병의 거의 80%에서 100%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스트레스, 마음의 염려, 고통,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병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암이라든지 신경통이라든지 신장염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 수많은 위험한 병들이 거의 모두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다가오는 거죠. 이 스트레스가 뭡니까? 바로 마귀가 와서 스트레스를 가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누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봄철에 보면 돌에 눌려있는 풀은 노랗게 되어서 자라지 못합니다. 돌에 눌려있는 이상 그건 언제나 노랗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면 파랗게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눌러서 마음을 누르고 육체를 눌러서 여러 가지 병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수술도 하고 약도 먹지만은 근원적인 치료는 그 귀신을 쫓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연약과 질병의 귀신을 쫓아내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귀신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였나니라. 많은 이단과 사설들을 보십시오. 종교적인 귀신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따라와야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구원의 참기를 보여준다면서 많은 종교를 세웠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그럼 셋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모든 오염과 부패의 원천인 마귀와 귀신들을 내가 쫓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마귀에게 스스로를 종으로 맡겼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와 같이 혈과 육을 타고 난 우리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죄인으로 마귀의 종으로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서 마귀가 사용하는 죄를 그 보혈로 다 청산해버렸습니다. 마귀가 언제나 주장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구박하는 것, 그 원수된 담을 헐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해 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언제나 우리에게 가져오던 마음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육체의 질병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대속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버렸습니다.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굴레를 예수님은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죄악의 굴레도 벗어버리고 원수된 굴레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의 고통과 질병의 굴레, 가난과 저주의 굴레, 죽음과 지옥의 굴레도 예수께서 다 벗어버리고 그 철고랑을 주님께서 다 꺾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나니라고 말했었으며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다 벗어버리고 무장을 해제시켜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마귀에게 잡혀있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들어오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해방과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해방과 자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싸워서 이겨 승리를 가져오시고 이제 오늘날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싸워 마귀를 모두 다 밀쳐내고 이기기를 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마귀의 영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7절로 8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악령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얻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과 나에게 권능이 임하여서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할 근원적인 힘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령은 성령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위치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죄악과 오염과 부패와 절망의 근원이 무엇인 것을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위대한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된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구원받지 못한 육체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여 죽고 장사진해서 청산해버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이제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영이 죽었을 때 마귀의 종살이 했지만은 이제 신령한 사람으로 영이 살아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은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너희는 저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이 이제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육체의 사람은 마귀 아래 있지만은 신령한 사람은 마귀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육체는 흙입니다. 성경에 뱀 보고 너는 흙을 먹으라 했어요. 뱀은 흙밖에 못 먹어요.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은 것은 뱀이 먹어요.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흙이 되었습니다. 그는 육체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밥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흙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은 마귀가 우리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육체가 아니라 오늘날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은 옛날에 육체의 사람은 지나가고 이제 예수 안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귀의 밥이 아니라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귀신을 내어 몰아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셨으며,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과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의 배후에 있는 마귀, 이 세상 어두움의 배후에 있는 조종자,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들과의 전쟁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단호하고 더 끈질긴 기도의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죄인과 악인의 가슴 속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변화된 가정을, 변화된 사회를, 변화된 국가를, 변화된 세계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고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마귀와 귀신을 척결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원을 맑히려면 저 초양강 댐부터 맑혀야 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과 사회를 맑히려고 한다면 먼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와 귀신부터 척결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치게 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언제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는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마귀와 귀신들이 엄청나게 온 세상에 두루다니며 젊은이를 잡고 장년들을 잡으며 노인들을 잡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얼마나 큰 승리와 해방과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모든 마귀의 철고랑에서 노연함 받은 사람들인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단호하게 마귀와 귀신을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어 쫓아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절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항상 이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고 정한 역사를 베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